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찍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23세 신학을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1일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두고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응답 받은 것을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마지막 때 사역에 대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2학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어떤 주의 종으로부터 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도 주시고 또 다른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주신다면 그것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주셨어요. 또 마지막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저는 마음에 두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작년 여름쯤에 제 기억으로는 6월달, 7월달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유튜브 메시지, 목사님들,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신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신부, 신부 사역, 신부들의 찬양, 이런 것을 제가 종종 자주는 아니더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는 생각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7월쯤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 신부에 대해서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신부가 준비되어야 된다. 내가 그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주셨습니다. 제 기억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5번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아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신부들, 그 신부들이 준비되어야만 하는 때가 왔다는 것을 제가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신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깨우쳐 주셨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을 드시게 하시고 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잘라서 하하를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담이 죽음을 통해서 하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말씀하십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가늠한 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거죠. 근데 아내들이 간음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랑과 신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랑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 제가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깨우쳐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죠?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모습을. 그 성경이 제가 창세기하고 매치가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만드셨고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신부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신부지만 대표적인 예표로 마리아를 만나셨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부의 그 예표로서 죽음의 자리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무덤까지 따라갔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까지 갔죠. 갔는데 무덤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모든 신부들의 예표가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도 보면 신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속받은 그런 교회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님과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고 또 신약에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님의 신부 그 마리아의 세대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깊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깨닫긴 깨달았어도 신부들을 세워야 되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키는 사역을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깊이 느끼진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요번에 이런 독신에 관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이 돌아가는 것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7월쯤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번 저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아주 임박하다는 거죠. 주님의 그 오실 때가 그 때와 시간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징조를 보고 너희가 알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금 징조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제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 거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과 신부가 결혼함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만들므로 이제 실행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서 그 때를 분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새 속에서 구별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영혼육이 깨끗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저에게 주신 거는 마리아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예표입니다. 그 마리아의 세대는 바로 주님의 신부의 세대예요. 마리아와 같이 순전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부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거죠. 순전한 주님의 신부의 세대.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이런 정보들을 제가 찾아서 보는 가운데 이 현실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고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제가 정말 놀라고 경악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제가 금요일이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깊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독신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직 올려드릴 게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선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되나.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황을 분별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에 잡히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하는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정말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깨어서 분별할 건 분별하고 또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깨어나서 더 이상 이 독신을 맞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전하셔서 그분을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함으로 참 평안을 가지시고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